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 또 일상적인 것이 평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장성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아멘. 요즘처럼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두려움도 들고 또 근심도 드는 게 오늘 우리들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또다시 문제를 만나니까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갓난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쑥쑥 자라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넓구나 했느니라 라고 했던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성장하여 네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하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은 믿은 지 꽤 됐는 것 같아요. 한 3, 4년이 지났는 것 같단 말이죠. 초창기의 믿음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떻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여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그들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왜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새 술은 있는데 새 부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3장 1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의 사람에게 속한 듯이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새 술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복음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받았는데 뭐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술은 받아왔는데 새 부대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이 새 술이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새 술이 있다면 새 부대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다 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은 하루에 2번씩 기도, 일주일에 2번씩 이상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전에 따랐던 조상들의 유전들을 따라가지고 당신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잘못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묻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얘가 새 포도주는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 그래 되어지면 새 술도 망하게 되어지고 새 부대도 그 부대도 찢어지는 것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면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 새것
옛것에 묶여서 헤매지 말고 새 것으로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찌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의 세례가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 제대로 지켜야지, 제대로 율법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죽는다, 파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세례받고 율법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아야지 라고 하면 심판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까지도 주시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으므로 그 권세를 못 받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개념이 찾아왔고 새로운 복음이 찾아왔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심판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와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믿음만이 이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복음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 자꾸만 옛것을 가지고 자꾸만 옛 습관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만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자기 몸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새 부대다 얘들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는 여전히 옛 모습, 옛 흔적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옛 모습, 옛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읽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 사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그 자체 속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뭔가 하면 시기하고 다툼이었다. 시기하고 다툼. 시기가 뭔가 하면 내게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여가지고 왜 내한테는 저거 안 주노?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시기가 바로 그거라.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기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키가 작은데 키 큰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도 있는데 남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이 부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다 잘못됐다. 부르주아는 다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자기는 약하고 부족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강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상 모략기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툼인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모세파 이런 파드별들이 생겨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장면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키운 거 보니까 큰 놈한테 아이스크림 주고 작은 놈한테 자동차를 주니까 아이스크림 받고 막 좋아하다가 작은 놈한테 자동차 주니까 아이스크림도 내빼져 버리고 그거 달라고 막 보채고. 이게 시기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민들레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 앞에 민들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위치가 있는데,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민들레가 힘들어하는 그런 자연 만물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욱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면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또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더라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들이 자꾸 질투하고 있으면서 시기하고 있다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으니까 자꾸 분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 그래서 나는 복음 없이도 잘 되는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면 잘 되어야 된다는 이 논리 속에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흐지부지하게 믿어도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3분이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답니다. 한 분은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페어전 사람이고, 한 분은 또 조직신학의 대표라고 하는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분이 당대의 기라성 같은 추앙과 칭찬을 받으시는 목회를 하셨는데, 몰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영국으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봐요. 그래 목회를 하러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담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이어 목사님, 그러니까 영국 출신으로서 당대에 참 한 획을 긋는 역할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중보가 잘 되었대. 그런데 같은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저분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벌저 목사보다 설교 못하고, 그럼 마이어 목사님보다도 신방하지 못하고, 나는 조직신학만 잘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라고 질투를 없애주시고 시기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안 없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이 메워져서 들어갈 틈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래서 남는 교인들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든지 정말 질투 시기 없애달라 기도하지 말고 축복을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마찬가지로 시기와 질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어나는 당연한 그런 마음에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지경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잘 되고 그로 인하여 나도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4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이 정해져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육에 속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는데,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내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으니까 늘 아볼로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볼로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연약하니까 아볼로가 뛰어나서 아볼로 팔을 만들고, 바울이 뛰어나니까 바울 팔을 만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고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건 진리 아니라고 이렇게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심는 자들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가 그거 보고 쫓아가야지 되는데, 왜 바울을 바라보고 왜 아볼로를 바라보고 왜 베드로 바라보고 앉았노?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성숙과 성품이 뛰어나니까 영적 역량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마치 바울처럼 되는 것처럼, 아볼로의 영적 성숙을 보고서 그를 따라가니까 자기도 마치 아볼로의 그 위치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섬기는 두목이 힘이 세면 나도 힘이 센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님 댁에 개가 죽으면 조문 오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만 대감님이 죽어버리면 텅텅 비는 것처럼, 대감님이 뛰어나니까요 자기도 뛰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줄 서려고 싸우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39일째 되고 40일째 되니까 기도에서 내려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요 기도 받으려고 막 몰려들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오늘 지치니까 이제 막 좀 나중에 좀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제일 신령할 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신령할 때 기도 응답 받아야 기도를 받아야 기도 응답도 잘 받는다 아닙니까? 라고 접근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나 미신적인 모습이고 얼마나 우상적인 모습인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받는 분이 잘 들으면 될까 이거, 그죠? 기도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받는 분이 대단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쿵거리면 기도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야 뒷집 담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구나 하면서 딱 알아들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철떡같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 그 사람을 왕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그래서 요즘 영화가 인기 있는 영화가 있는데 뭔 줄 아시죠? 기생충. 그래요. 기생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터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문제가 찾아와도 그 크신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는 대중적으로 하셨지만 치료하신 데는 개인적으로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대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치료하려면 막 목욕한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확 끼얹으면서 이 물을 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1대1 만나고 싶으셨어요. 1대1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나의 하나님으로 못 만났다니까요. 아볼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만 다툼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을 보면서 3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의 밭이라고요? 합달합시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면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야. 여러분, 밭의 주인이 누구,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바울이 주인이 아니잖아. 아볼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서는가 하면 내가 서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자꾸만 세워놓고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도용해내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삼을 때에 내가 주인 삼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밭이라면 누가 알아서 경작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집에 누가 거할 것이냐?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능력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고 사명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뭐요?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말을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누리면서 혹시라도 네가 주인인 줄 알까 싶어서, 혹시라도 네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가 싶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 야, 선악과 쳐다볼 때마다 니는 피조물이야. 네 주인은 따로 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선악과를 세워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행동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권한과 너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다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선악과를 세워놓았는데,
아담이 어느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딱 쓰는 순간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사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의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향하여서 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야. 네 책임이다 라고 하면 책임을 증가시켜버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네가 그곳에 있고 네가 그것을 관리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너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고 파멸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청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밭이고 주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밭의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풍랑 가운데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합당한 신부가 되어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처하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삶이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세 번째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날마다 고백하는 모습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야 내재하여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순간마다 힘을 얻으며 진정한 주인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실 때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